반갑습니다. 또 이 안식일 송탄교회를 찾으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 시대 앞에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재림 소식이 이 교회를 통해서 퍼져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친히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 한답니까? 예,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기서 저희가 누구일까요? 저희가 트럼프 이겠습니까? 바이든 이겠습니까? 윤석열 차기 당선자 이겠어요? 모르겠어요. 우리죠? 예수를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여기에. 물론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신 분은 참 부풀어 있겠죠. 한 나라를 드디어 내가 한 나라의 최고가 된다는 것. 그렇지만은 몇 년짜리예요, 그들은. 불과 길어봤자 5년이에요, 5년. 그리고는 물러납니다. 그리고 또 5년 세월도 가만 보니까 결코 5년 세월도 그 자리가 편한 자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그리고 물러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들을 볼 때 감옥에 가거나 자살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새하늘 새 땅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곧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은 몇 년 왕이라고요? 이것도 한반도 반토막 걸핏하면 대문하는 말썽 많은 백성들 왕노릇이 아니고 별 하나를 전체를. 저는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지구상에서 다 올라가도 모자란대요. 거기에 왕의 자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니까, 별이 1000억 곱하기 1000억이니까 적게 잡아도 강이 흐르고 꽃이 피고 거기도 주민들이 있지요. 그러나 죄는, 사망은 없죠. 거기는 고통 없고 아픈 거 없고 피곤 없고 스트레스 없죠. 여기서 다 올라가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거기에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몇 년입니까? 100년 더 되죠. 1000년 더 됩니다. 10,000년도 더 되죠. 100만 년도 더 됩니까? 세세토록은 100만 년보다 길죠. 1000만 년보다도 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곧 하늘에 가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게 확실하다면은, 이 땅에서 확실하다면은, 글쎄 이 땅에 있는 동안 국회의원 못 해먹어도, 군수 못 해먹어도, 혹은 내 집 한 칸 못장만 하다가 죽어도, 그뿐이겠어요? 노예로 살다가 죽어도, 요셉처럼. 맞습니까? 혹은 제명에 못 살고 청춘에 죽는다 할지라도, 침례 요한처럼 목 잘려서. 그렇죠? 별거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왜냐면 잠깐이니까, 잠깐 이 땅에서 좀 고생하다가, 종살이 하다가, 좀 가난하다가, 하늘에 가면은 내가 세세토록 왕으로 된다는 게 이게 믿어진다면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심각하고 대단한 것이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면 이거는 누구 말이에요?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이 공자맹자 석가모니 말입니까? 혹은 민주당 보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됩니까? 예,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바다 있으라면 바다 있고 너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면은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 가지 경우만 빼고 안 믿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그러나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죠. 여기 히브리서 가보면 히브리서 10장에 35절에 그러므로 라고 한 말은 하늘에 영구한 산업이 있고 새하늘 새 땅이 흐르고 있고 새하늘 새 땅이 있고 생명강이 흐르고 우리는 거기서 다시는 아픈 몸이 아니고 늙을 몸 아니고 가난 없고 그리고 방금 요한계시록에서 본 것처럼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 할 거지. 그럼 왜 우리가 왕노릇을 할까? 하늘에 가면은 하나님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왜냐하면 하늘의 존재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은 내생물이건 24장로건 천사들이건 주민들이건 예수님 하면 껌뻑해요. 맞습니까? 하늘의 주민들은 어째서 당신은 그런 소리 하여 하늘에 가봤어? 계시록이 그것에 대해서 힌트를 알려주죠. 그렇죠? 저는 계시록을 좋아하는 이유가 마태, 마가, 물론 모세오경도 있고 성경 여러 책들이 있지만은 이 땅 말고 하늘의 주민들은 어떤 정서, 어떤 정신으로 사는가를 그래도 그 힌트 보여주는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그렇죠?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건 다 이 땅 일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어나는 보좌 주변에서 그 하늘 주민들, 천사들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이 낮은 땅에서 잠깐 하루살이처럼 살다가 없을 인생이 감히 하늘, 은하수 저편의 일에 정보를 얻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특별한 일입니까? 중앙정보부, 모사드 이런 건 몰라요. 우리는 알죠. 거기 보면은 미생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허구한 날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진심에서만 나오면은 그 똑같은 꽃노래도 우리는 한두 번 들으면 그 좀 그만할 수 없냐? 어제도 작년도 허구한 날 그렇게 왜 하니? 그런 소리 할 만한데 하나님은 받으셔요. 진심에서만 나왔다면은. 그리고 그들은 또 내생물은 보자 가장 첫건이죠. 첫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가장 가까이서 그들은 들여다 보잖아요.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가 봐요. 예수님을 그분들의 자비, 은혜, 아름다움, 참되심, 기이하심을 달리 표현할 말이 없는가 봐요. 그냥 거룩하다 해놓고는 또 보고는 또 입을 열어 말할 수밖에 없죠. 거룩하다. 약간 거리가 생길수록 가사가 좀 복잡해지대요.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능력이 그분에게 영원히 있어야 됩니다. 약간 저는 가만 제가 생각해 봐요. 나도 자꾸 이 말이 복잡해지고 있는데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나? 좀 그 단순하고 간단하게 그냥 회개하라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수단을 생각해.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내 능력 없는 거는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이 안 들으니까 어떻게 좀 더 잘 말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능력으로 점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까이 이러면 간단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존재들은 가만 보면은 우리는 그래요. 이 송탄교회 건축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수석 장로님도 수고했지요. 박수 한번 칩시다. 아무개 장로님 건축위원장 돼가지고 수고했죠. 박수 한번 칩시다. 아무개 집사님은 식사 준비 일하는 분들 하느라고 또 많이 썼지요. 그렇게 인사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안 하면 섭섭할지도 모르니까. 그럼 하늘에 이 선과 악의 싸움이 끝나고
우리 죄인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영원한 승리, 또 새하늘 새 땅이 이 조성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그러면 예수님 이야기하고 나면 이 일에 아브라함도 상당히 애를 쓴 것 같지 않아요? 언급될 줄 알았는데 없어요. 안 나와요. 왜? 아브라함 이사 어디로 갑니까? 정해 놓지도 않고 이사 가는 사람 봤어요? 아브라함 이사짐을 싸고 있어요. 어디 갑니까? 이사 갑니다. 어디로 가는데? 그건 아직 안 정해놨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 아브라함 언급 안 되죠. 우리가 이 새하늘 새 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모세도 상당히 이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모세 우리 한번 방송하면 없다니까요. 요한계시록에. 침례 요한 목 잘려 죽었으니까 언급될 만하죠. 안 나온다니까요. 누구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만. 그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하늘의 존재들은 정말로 예수님 외에는 다 눈이 멀어버렸구나. 그러면 아브라함은 섭섭할까요? 침례 요한이나 모세는? 아니지요.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요한은 저거 이름이 혹시 나올까 봐서 내 이름 나오면 안 되는데, 난 거짓말 했는데, 나 옥에 갇혔을 때 내 입으로 해놓고도 내가 의심을 했는데, 모세는 난 살인까지 했고 2번이나 바위를 쳐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그 생각밖에 안 나죠. 그런 나도 여기 와 있네. 감사해 죽겠는데 자기들 뭐 좀 했다고 하는 누가 언급할까봐 자기들 이름 안 나오니까 오히려 더 기쁘죠. 왜냐면 그들의 심사도 비슷해요. 천사들처럼.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처음이고 나중이고 전부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 올 자격 전혀 없는데 그분 때문에 왔네. 온통 이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늘에 가면은 왜 우리가 왕노릇 되느냐? 하늘의 존재들은 예수님 하면은 그냥 뭐 껌뻑하니까 우리가 누구 족속이에요? 예수님과 닮았다고. 왜냐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도 우리 인자, 우리 족속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에 가서도 인자로 나와요. 우리 족속. 그러니까 하늘의 주민들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왕 돼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예수님 같은 족속 아니요 하면서. 그래서 그렇고 또 하나는 가난한 게 뭡니까? 외로움에서 오는 슬픔이라는 게 뭐예요? 하늘의 주민들은 알까요? 모를까요? 전혀 모르지요. 무시당하는 게 어떤 기분이, 왜냐면 그들은 경험해본 그들은 죄 없는 데서만 살았으니까. 배고프면은 어때요? 얻어맞으면은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면은 전혀 몰라요, 그들은. 우리는 압니까? 알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노래 못 부릅니다. 천년 만년 당신이 왕해야 됩니다. 왜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새하늘 새 땅에 영원한 날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참말로 믿는다면은, 요한계시록에 그게 믿어진다면은, 세세토록 왕노릇 그게 믿어진다면은 누구나 요셉이 되죠. 그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다니엘이 되고 누구나 바울이 되고 누구나 다윗이 된다니까요. 누구나. 이게 품성 이런 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 세세토록 왕노릇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세상에서 대통령이 문제면 국회의원 몇 년 해먹는 건 문제입니까? 지금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암 낫고 안 낫고가 문제예요. 영생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라 이게 믿어진다면은 코로나처럼 지금이 봄이라는 것처럼 혹은 윤석열 씨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게 믿어지는 것처럼 이게 믿어진다면 누구나 다윗이 되고 누구나 요셉, 다니엘 되는 거예요. 누구나. 성질 급한 사람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느긋하고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욕심쟁이도 자꾸 퍼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내 앞에 차려졌는데 내가 이런 거 욕심 낼 땐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이래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맞아요. 믿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맞아요.
믿음으로. 딴 거는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 문제는 안 믿어져요. 믿으려고 애를 써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우리 마음에 안 믿어지는 것을 믿게 만드는 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안 믿어지네요. 실감이 안 납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믿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믿게 되고 보게 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버지만 돼도 아들이 달라 하면 어떻게든 좋은 걸 주려고 애쓰는데 하늘 아버지가 그렇게 안 하겠느냐?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은 성령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보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하늘이 열리니까. 그래서 여기에 히브리서 12장에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앞에 이런 말을 쭉 해놓고는 세세토록 왕노릇 새하늘 새 땅 거기는 다시는 사망이 없는 곳 쭉 이야기해놓고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담대하다는 말이 뭔 뜻입니까? 간 크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요만한 돌멩이 하나 들고 다윗이 골리앗 내가 상대해 주지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죠. 종으로 팔려도 조금도 스트레스 안 받고 요셉이 감옥에 집어넣어도 내 죄 없이 결백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 세상도 언젠간 알겠지. 담대한 거죠. 요셉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허구한 날 다윗이 사울이 군사 풀어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도 아무 부족함이 없어요. 담대한 거예요. 그들은 간 크죠 뭐. 그리고 절해. 절 안 하면은 용광로에 집어 던지겠다고. 던질 테면 던지시오. 우리 하나님은 저기서도 우리를 시원케 하실 수 있고 불 속에서도 그리 않는다 할지라도 이 땅에 미련 없어요. 새하늘 새 땅에서 새 몸으로 살 거니까 그들은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도 담대해요. 그렇죠? 경제 뭐 이까짓 거 산입에 풀칠하겠냐 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무슨 상이라고요? 세세토록 왕노릇 상이라니까. 이거는 뭐 우등상 정도 아니에요. 인류대학 입학 정도가 아니고 대기업 취직 정도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큰 상은 새하늘 새 땅이고 세세토록 왕노릇입니다. 담대해야 큰 상을 얻는데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물론 우리에게 아직 새하늘 새 땅 안 보이죠. 우리는 아직도 세세토록 왕의 취임 못하고 있죠. 우리 잠시 이 땅에 아직 세월 보내야 되죠. 그렇죠? 인내심을 발휘하자 그 말이죠. 네. 현실로 올 거니까. 새하늘 새 땅이 현실로 올 거니까 봄이 온 것처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내가. 저는 아까 임민욱 집사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직서를 써놓고 이것을 전송을 딱 누르려고 할 때에 그 기분을 저는 몰라요.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그걸 누를까 하는 그 순간에 그 기분은 영원히 잊지 못할 거예요. 저분은. 이거는 저분만의 노래예요. 하늘에 가면은 우리가 노래를 부른다고 하지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진리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느라고 내가 겪은 일들 노래를 한대요. 요셉은 요셉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팔렸고 감옥에 들어갔고 암담했고 언제 나갈지 모르겠고
그다음 어느 날 왕이 부르더라. 꿈을 이야기하더라. 그리고는 내 꿈 이야기하니까 나를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총리 앉히더라.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르겠어요? 요셉만의 노래죠. 모세는 모세만의 노래죠. 요한은 요한만의 노래고, 또 우리 각자는 우리들만의 노래가 있겠죠. 안식일은 안식일 지켰고 11조 꼬박꼬박 냈고, 이런 거는 나만의 노래, 이런 거는 노래 가사가 안 되겠죠. 성경 읽었어요, 안식일에 교회 갔어요, 11조 꼬박꼬박 냈어요, 이런 거는 노래 제목, 노래 가사가 안 되겠죠. 아침이면 아침밥 먹고, 점심이면 점심 먹고, 저녁이면 저녁 먹고, 밤이면 자고, 아침이면 일어나고, 출퇴근, 이런 걸 소설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야기거리가 아니듯이. 그러나 임민욱 집사님 참 안정, 보장, 오늘 생활을 위해서 그걸 다 던지고 전혀 모르는 대로 뛰어들었다. 이런 거는 가사가 될 만하죠. 또 그뿐입니까? 그 뒤로 이어지는 여러 이야기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야기도 있겠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이번에 코로나 도는 거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보면서 정말로 곧 끝이 오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이게 생각보다 오히려 빨리 결론이 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온 세상이 좌양좌 우양우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세상이 와버렸냐. 그러면 일요일 중심으로 모이자, 이것도 금방 뭐 당연하게 되겠네. 안식일 저놈들은 제거해야 돼, 이것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돈 때문에, 통장 때문에, 혹은 학연 때문에, 조건 때문에, 실력, 경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으로 산대요. 믿음으로 삽니다. 믿는 걸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 아니하리라. 물론 물러간 사람도 있죠. 유다는 잘 가놓고도 마지막에 이 본전 생각을 해버렸어요. 롯은 삼촌 따라서 가나안에 가겠다고 출발해놓고는 가다가 좋은데 있네 하고는 자리 잡아버렸어요. 끝까지 우리는 달리겠죠. 뭔가를 하면 끝까지 달려야 되죠. 우리 재림으로 향해 가는 길을 끝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고, 침륜, 걱정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울함에 빠질 자가 아니고, 또 이 세상에 경쟁 내지는 또 안일에 빠질 자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11장에는 그 명단을 쭉 나열하죠. 그렇게 산 사람들 이야기. 아브라함, 아벨, 다윗, 모세, 삼손, 믿음으로 쭉 이야기하죠. 믿음으로. 그 위대한 명단이에요, 여기는. 내 이름도 포함될까요, 여기에? 예, 되지요. 오늘 여기 오셨잖아요.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예수 사용법. 모든 게 사용법이 있겠죠. 스마트폰도 사용법이 있겠죠. 저는 이거 사용법을 몇 가지밖에 못해요. 문자 주고, 문자 받고, 전화 걸고, 전화 받고, 이 정도밖에 못해요. 근데 어떤 친구는 보니까 저걸로 온갖 걸 다 해요. 저걸로. 아직 제가 모르는 사용법이 기능이 한 50가지는 더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낫 사용법이 있고, 저거 사용법이 있고, 냉장고 사용법이 있듯이, 물론 이게 좋은 거다. 예수님은 구원입니다. 그분은 진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알 필요가 있죠. 모르면 그냥 구호로 끝난다니까요. 구호로. 그러면 자, 우리 보십시다. 어떻게 사용하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은 예수지요. 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보세요. 생명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자, 생명인데, 이 생명은 너무나 이거는 정교하고 복잡합니다. 자, 이것을 물론 우리 현대 지구 인류의 과학이 기술력이 어마어마해요. 로켓을 만들어서 달에까지 보내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온 세상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인류의 모든 과학력, 기술력, 경험을 다 끌어모아도 이거 못 만들어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복잡하고 신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생명이란 건 그래요. 기계 말고 장치 말고 시스템 말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복잡하고 정교하고 기이한 거죠. 우리 몸도 그렇죠. 생명이. 근데 생명이 그렇게 기이하지만은 그 생명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은 또 놀랍도록 단순 간단해요. 그렇죠? 물, 햇빛, 공기라는 조건 속에서 삽니까? 사는 거죠. 이것이. 그 희한하죠. 그렇게 복잡하고 신기하고 인간의 과학력, 기술력을 다 동원해도 못 만드는 정도로 이것은 기이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로켓 조종법, 드론 조종법 몰라요. 근데 이 기이한 생명은 햇빛 쬐고 물 주면은 산다니까요. 이게 유지되고 자라는 조건은 놀랍도록 통일성이 있고 간단하죠. 우리 몸도 그렇죠. 밥 먹고 잠자면은 살아요. 숨쉬고 밥 먹고 잠자면. 마찬가지로 이런 것보다 우리 몸보다 더 신기하고 기이하고 복잡한 건 영혼입니다. 심리 그렇죠? 이거는 참말로 모르겠어요. 영혼은. 또 이 영혼이라는 것은 생리적인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영혼이 행복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새 생명이 되고 자라는 것은 이거보다 더 미스테리예요. 조사심판 읽어도 모르겠어요. 세천사 기별 아무리 강론하여도 모르겠어요. 예. 우리 영혼에 관한 것. 성육신 모를 일이에요. 이 영혼이 어떻게 영혼이 메커니즘이 행복해지고 불행해지나. 근데 그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이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 영혼이 생명으로 활력을 얻고 자라나는 건 또 놀랍도록 간단해요. 예수 이름 부르면 된다니까요. 이게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물 주면 되듯이 햇빛 속에 갖다 놓으면 세천사 몰라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론 몰라도 성소 몰라도 조사심판 몰라도 여기 누구든지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맞습니까? 누구든지. 예, 누구든지라는 말, 장로라야 돼요? 아니죠. 집사라야 됩니다. 아니죠. 안식일 잘 지켜야 됩니다. 아니죠. 교인 아니라도 되겠어요? 누구든지라고 했으니까 누구든지. 누구든지. 그리고 얼마나 이것은 기쁜 소식이에요. 학생도 되고 농부도 되고 멍청한 사람도 되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생명, 영적 생명이 활력을 얻고 구원받고 유지된다. 그 말이죠. 누구든지. 몸이 그렇듯이
아침 밥 먹어야 되듯이 점심 먹어야 되듯이 유지되는 건 놀랍도록 간단해요. 단순하고 반복적이죠. 새로울 필요가 없어요. 내 몸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제는 밥 먹었으니 이제 밥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놀랍도록 이것은 반복적이고 똑같은 걸로 얼마든지 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광천 가기보다 쉬운 거예요. 구원 얻는 것은. 맞습니까? 왜? 광천 가려면은 차 타고 2시간 가야 되니까. 걸어서는 한 이틀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구원은 우리 영혼이 새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은 부르면 돼요.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정말로 쉬운 거예요. 이것은. 면사무소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이 자리에서 그냥 부르면 되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이 어떤 문제든지 간에, 노예로 팔린 요셉의 문제든지 간에,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문제든지 간에, 혹은 오른쪽을 맞아서 억울해 있는 그 심리적인 문제든지 간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쉬운 거죠. 근데 또 한편 구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돌을 닦아도 안 되고 성경을 통째로 외워도 안 되고 고기랑 멸치도 하나 안 먹어도 안 되고 드라마 안 봐도 시골에 나쁜 거 아무것도 안 보고 시골에 처박혀 있어도 안 되는 게 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는 너무나 쉬운 게 구원인데, 그렇죠? 예수 안에서는. 예수 밖에서는 석가모니 돌을 닦아도 안 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줘도 안 되고, 남을 평생 도와가면서 살아도 안 되고, 성경만 봐도 안 되고, 이슬만 먹고 살아도 안 돼요. 예수 밖에서는. 제 말의 뜻을 이해하시겠죠? 예수 밖에서는 인간이 무슨 짓을 해도 이 구원은 또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배소 한번 봅시다. 1장에 3절부터 보면은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 또 그리스도 안에서,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또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8절에 그 아들 안에서, 그 말끝마다 바울이,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 밖에서 정말로 애를 많이 써봤어요. 안간힘을 써봤다니까요. 다 실패하고는 예수님 안에서 이 너무도 쉽게 되는 것을 이제 알아버렸어요. 바울은.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는 너무나 쉬운 것이고, 예수님 밖에서는 별짓을 다 해도 안 되는 게 또 희한하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 사용법 첫 번째는 그 이름 부르는 것.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세천사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혹은 성소니, 온갖 조직신학이라든지 모세 오경에도 온갖 게 다 있죠.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 사람 몸이라는 것은 밥 먹고 숨 쉬어야 사네.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생리학이라든지 해부학이라든지 온갖 게 다 있죠. 그래서 밥 먹고 살잖아요. 물 마시고. 이 결론에 이르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얼마나 연구를 평생을 해서, 우리는 그 결론을 나도 내가 직접 연구해가지고 이 결론에 이르게 해서, 머리 좋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난 머리 좋아서 나도 결론을 얻어보겠다고. 저는 머리가 나빠서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들이 내려놓은 결론 써먹기만 해요. 바울이 내려놓은 결론을. 그래서 하여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원래 성질이 게으르기 때문에 계속 더 수월한 게 있을 것이다. 그걸 계속 찾는 사람이에요.
세 사람이 누가 술 제일 약한지 내기를 했어요. 나는 한 잔만 먹어도 취한다. 두 번째 사람이 난 밀밭에만 가도 취한다. 밀로 누룩을 만드니까. 근데 세 번째 사람이 벌써 비틀거리고 있어요. 왜 비틀거려? 그 술 이야기 말하지 말라고 난 술 말만 들어도 취한다고. 1등 했어요. 예수 이름만 들어도 불러도 구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만. 정주영 씨가 자주 하는 말이 해봤어? 늘 그러죠. 우리나라 옛날에 드럼통 펴가지고 그 철판으로 자동차 만드는 데 시작해 지금같이 현대 자동차를 일으킨 장본인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뭐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정규 이제 해봤어? 항상 그런데요. 아직 안 해. 그럼 그런 소리 하지 마. 해보셨습니까? 이걸 짜증날 때, 우울할 때, 걱정될 때, 저 친구가 나를 굉장히 아니꼬으로 보아서 내 마음이 지금 기분이 점점 이렇게 나빠질 때 해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지금은 새로운 정인들이 나타나야 돼, 이 시대에. 과거처럼 우리 교회가 옳아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이 시대에는 새 정인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온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증거는 이제 직접 경험해 본 사람들이 하는 걸 증거라 그러죠. 그럼 실제로 좀 기분 나빠지고 있을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면 나쁜 기분이 깔아앉겠죠? 실제로 그래요. 저는 써보고 하는 말입니다. 자, 지금 상대방이 나에게 모욕을 끌어부어요. 근데 난 장로지만은 지금 마음속에서 분이 끓어오르겠죠? 그럼 그때 예수님, 제 마음속에 분이 끓어오릅니다. 이 마음을 가라앉혀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1분 걸리겠어요? 30초 걸리겠어요? 그 30초 기도가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 30초 기도가 우리 가정을, 교회를, 이 세상을 바꾼다니까요. 대학 4년 졸업장이 아니고 한 달에 월급 500만 원이 아니고 그 30초 기도가. 그래서 성경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이죠. 그렇죠? 그것만 있어도 인생이 달라진다니까, 인생이.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스트레스 받다가 암까지 가버려요. 누가? 안식일 교인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로마서 10장 13절 이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 설교용이지 뭐,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쉬워야 되죠.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언제나 다 그런 이야기예요, 성경은. 허구한 날 또 어제도 만나, 오늘도 만나, 아침, 점심, 저녁 다 만나네, 질린다. 이러고 있었죠, 그들이.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자꾸 거기서 더 깊이 안 들어가면 질리는가 봐요. 우리 지금 안식일 교회인데 안식일이 질리고 있는가 봐요. 다니엘서 계시록 똑같은 이야기 하면 또 이제 질려해요, 이제.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또 만나네. 질린다, 하나님 은혜를. 신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나물에 그 밥으로 계속 교회만 다니고 있으면 이 은혜도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고 질리는가 봐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 질린다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이거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살짝 걷어보니까 온통 사막에 가면 불뱀이라는 게 있죠. 뭐 신발장에도 있고 옷 갈아입으려고도 옷장 여니까 있고 자루 속에도 있고.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는 방법은 이렇게 간단해요. 그렇죠? 왜 이거 본다고 눈길을 저쪽으로 보낸다고 죽어가던 사람이 나아요. 그걸 생리학적으로 거기 설명이 없어요. 그러나 오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은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면 된다니까요. 왜 하나님께서 한 오묘를 끝까지 파헤쳐 보려고 그러다가 정신 이상자 되죠. 이상한 데 가버리고.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건 우리 몫이니까 이름 불러서 구원을 누리시라 그 말이에요. 그냥 보면 나요. 보면 나요. 근데 이제 화이트부인의 이 주석을 여기 보니까 이 화이트부인의 주석을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이미 많은 사람이 뱀에 물려 죽었고 자기도 5분 후에 죽을 줄 알면서도 고개만 돌리면 이렇게 보이는데 고개를 악물고 저쪽을 안 보고 저쪽을 보면서 죽어간 사람이 많대요. 왜 그럴까요? 나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시내산 어디 골짜기에 가면 이런 풀이 있는데 그거 뜯어서 바르거나 다려 먹으면 낫는다 하면은 네, 기어서라도 하겠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눈만 돌리면 낫는다. 나 그렇게 그런 거 믿을 정도로 바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죽어간 사람 많대요. 지금 우리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심리학을 공부해도 돈을 쌓아도 혹은 내 편한 내 집을 가져도 편하게 자동차를 타고 다녀도 공부를 해도 어려운 행복이 평화가 만족이 화목이 그냥 예수 이름 부른다고 돼? 안 된다.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 역시도 하나님 주신 구원을 안 믿는 거죠. 노아 홍수 때도 그래요. 자, 노아는 재산을 다 들여서 만들었죠. 120년 동안. 그럼 노아가 들어오세요. 밖에 있으면 다 죽습니다. 입장료는 2억입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물론 다 지었지만 제발 좀 들어오시라고. 안 들어오고 죽은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구원이 마트에 가서 물건 사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가야 되니까 돈도 있어야 되고 이 자리에서 부르면 되니까.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니고 한두 가지 더 쉬운 게 있습니다. 한두 가지 더 쉬운 게. 그거는 다음에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겠고 오늘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럼 그 예를 하나만 오늘 들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을 보여주면서 말을 해야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2000년 전에 갈바리 언덕에 십자가가 몇 개 섰습니까? 3개가 섰는데 가운데 누구십니까? 그럼 왜 예수님은 가운데다가 무엇을 박았습니까? 제일 앞질이라고.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사람들이 하아무개 당신은 왜 인간의 모든 철학이니 사상이니 경제니 정치니 이런 것에 아무 가치를 안 둬요. 그렇게 철저하게 그런 것을 부정해버려.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예수님은 가장 악질이 아니고 최고의 선입니다. 맞습니까? 이분은 최고의 진리이고 최고의 희생이고 최고의 겸손이에요. 윤리 중에 최고의 윤리고 옳음의 최고의 옳음이고 끝판이에요. 그런 최고의 옳음과 선을 최고로 악질이라고 여기 못을 박아 놓는 존재들이 이 땅에 사는 인류라니까요. 그게. 그러면 이 일에 예수님을 최고의 선을 최고의 악이라고 못 박는 이 일에 그 당시 정치계가 연루되어 있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 사회가 여기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있다니까요. 그 당시 철학이나 윤리가 여기에 있지요. 심지어 그 당시에 종교계가 여기에 책임이 있습니까? 앞장섰죠. 이걸 보면서 어떻게 인간의 윤리나 도덕이나 철학이나 이런 것에 가치를 두겠어요. 최고의 선을 최고의 악이라고. 자, 그러면
오른쪽 강도가 나도 하늘 가고 싶어요 하니까 그래 나랑 같이 하늘에 가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보세요. 평생 강도짓만 했죠. 나쁜 사람.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큰 이 사람은 세세토록 왕노릇 새하늘 새땅 그렇죠? 이 사람은 영원히 죽죠. 도대체 무엇이 이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 내느냐 그 말이에요. 이 강도는 착합니까? 착한 강도는 없어요. 뜨거운 얼음이 없듯이. 강도는 강도지. 그러면은 왜 이 엄청난 차이, 이거는 월급 1,000만 원과 100만 원 차이가 아니에요. 도시와 시골 차이도 아니고, 인류대학과 삼류대학 차이도 아니고, 대통령 당선이냐 낙선 차이도 아니라니까. 영원히 왕노릇을 하는 것과 영원히 망하는 차이라는 게 이게. 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부르죠. 나 하늘에 데리고 가주세요 한마디를 했고 이 사람은 안 했고 그 차이입니다. 이런 엄청난 것도 이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고 안 부르고 차이가 나버리는데 내 짜증이 나고 안 나고가 우울하고 우울 안 하고가 해결 안 되겠어요? 그건 더 쉽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와 계신 여러분들 절대로 하늘에 내 못 가지 않나 그런 생각 꿈에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강도도 가는데 여러분들이 강도보다 나빠요? 나쁜 짓을 강도보다 많이 했습니까? 이 친구도 가는데 나는 뭐 틀림없겠네 그런 생각을 하시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걸. 예. 왜? 하나님은 그분이 입으로 한 말을 취소할 수가 없죠.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먹어버렸어요. 아하 그래? 그럼 취소한다. 못하셔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이분이. 그 말씀을 취소 못하시는 분이 또 무슨 말씀도 하셨느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도 하셨습니까? 취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단 입으로 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셔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 강도가 이 말씀을 근거해가지고 그렇죠. 내 근거 없는 말 성경에 당신이 그런 말 했다고 내가 들었습니다.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한 거다 내가 들었습니다. 그 당신이 한 말씀에 내가 근거해서 말하는데 나도 하늘에 데리고 가 주세요 하는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큰일 났네. 내가 그 말 하긴 했는데 이 친구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네. 공경에 빠졌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전혀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는데 하늘에 반드시 나와 함께 있는다. 기쁘게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 친구도 가는데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이에요. 걱정도 그렇고 스트레스도 그렇고 불안도 그렇고 서로 간의 다툼도 그렇고 이게 안 믿어지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하늘에 가면 우리도 가 있고 이 강도 와 있겠죠? 이 강도도 왕노릇 하겠죠? 몇 년 할까요? 그러면 윤 씨보다 낫겠죠? 정말이에요. 이게 세토록이니까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같은 분점으로 생각하지 맙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늘에 갔어요. 그 친구도 와 있죠? 그럼 우리 말이 아니 예수님 제 친구는 거기서 한마디 하고 왔고 우리는 평생 고기도 못 먹고 드라마도 못 보고 시골도 가면서 고생하면서 왔고 좀 불공평 안 합니까? 하고 말하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이 아마 시끄럽다. 내가 그때 최고로 고통스럽고 고뇌 안 믿으니까 다 그렇죠? 아무도 안 믿으니까 그럼 내 여기 개죽음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신으로서. 물론 그분이
죽는 것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되지만 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렇죠. 믿어줘야 그게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안 믿어주면 이 죽음은 아무 의미 없는 죽음이죠. 그 당시 예수님은 손에 못이 들어온지도 몰랐어요. 발에. 왜? 안 믿어주고 성경을 평생 읽어오고 이거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쳐온 그 백성 중에 아무도 안 믿으니까 3년 반 내내 가르쳐놓은 제자들은 도망가 버렸으니까 울기만 하니까 그때에 이 죽음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것이 그분의 육신의 고통을 못 느낄 정도로 영적 큰 번민이 된 거죠. 그러고 있는데 이 친구가 주여 한다는 거예요. 주여. 이런 그분을 보고도 메시아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확신을 가졌대요. 헛일이 아니다. 죽자 하는 결심을 굳혔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에 이 친구가 나를 유일하게 위로한 사람이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은 예수 사용법이, 우리 예수 사용법, 주여 주여만 하지 마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사용법, 구원이 오시는데 이분의 사용법 중에 하나가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루에 10번이고 20번이고 내 마음이 어두울 때마다 지금 이 자리가 불편해질 때마다 뭔가가 걱정될 때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안 됐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나라를 그분을 부르시라니까요.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뭐 하면서 예수님이 전능하시니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시라니까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은 세세토록 왕노릇이고 오늘을 위해서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구원 가운데 사시다가 재림과 함께 오는 더 영광스러운 구원에도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